8월 2일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주님의 종의 비하와 승기를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번영을 노래하라고 권하죠.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노래하여라 하는 것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벌게 될 것이다. 그거의 이유가.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것은 결국 장막을 넓혀라 하는 것은 집을 늘리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셨어요. 장막터를 넓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을 더 넓혀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죠.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이 가득 찰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결국은 복음이 확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젊은 시절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받게 된 그런 수치들이죠. 과부의 치욕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실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총사령관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를 구속하실 분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바로 하세드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잠깐 노염을 가지셨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하는 것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분노하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어집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 산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흔들리지 않으시다. 그분이 체결하신 언약은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불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말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젠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복소록으로 흉복을 만들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굉장히 화려한 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너무나 밝고 안정적이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절망적이고 혼란스럽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 자녀들이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배우게 된다, 본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만족한 삶, 샬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는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는 음모와 약탈과 정복 등으로 불의한 세상이 세워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공의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안전을 찾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은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 궁극적인 안전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의를 미리 땡겨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그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모든 논박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될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복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